앞선 4장에서는 엘리사의 5가지 이적을 통해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4절 말씀은 엘리사에 의한 아람 군대의 장관 나아만이 나병 치유의 이적을 말씀하고 있으며, 15절에서 19절 말씀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나아만의 그 신앙 고백과 아람 왕의 림몬 숭배 제사 의식의 참여에 대해 자신이 왕을 수종드는 입장에 있음을 말하며, 이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람 군대의 장관 나아만의 변화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나아만의 선물을 속임수로 가로챈 그런 사실과 이에 대한 징벌로 나병이 발병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아만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의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아만은 아람 군대의 장관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병으로 인해서 오히려 큰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아만의 이름의 뜻은 기쁘다, 즐겁다, 아름답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와 실제 상황과의 모순을 보여줌으로써 나아만이 겪고 있는 고통이 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모든 조건이나 상황에서 비교할 바 없이 월등한 위치에 있던 나아만의 문제가 모든 면에서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이스라엘 소녀에 의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나아만의 문제의 열쇠는 이 소녀에 의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실마리를 찾게 된 나아만은 5절 말씀에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개를 가지고 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나만은 아람 왕이 허락하자 지체 없이 이스라엘로 떠나갔습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나만이 이스라엘을 향해 떠날 때 가지고 간 예물은 엄청난 양으로 보여집니다. 한 달란트를 34kg으로 한 세겔을 11.4g으로 보았을 때 나아만이 준비한 선물은 약 340kg의 은과 약 68.4kg의 금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봤을 때 은은 56억 1천만원, 금은 100억 8천만원어치의 합이 157억 정도의 양을 들고 이스라엘로 떠나는 나아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간절했던 나아만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9절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이 나아만의 이 같은 모습은 그가 찾아온 그 본래의 목적에서 많이 빗나간 행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받아야 할 그 환자로서 온 것이 아니라 아람 군대의 장관으로서 강하고 부한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구절임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에게도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였으며 엘리사에게도 이러한 자세로 일관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신의 그 사회적 신분이나 경력, 세상에서의 자랑거리를 내세우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환자인 나아만이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아람 군대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환자로서, 나병 환자로서의 엘리사에게 나아가야 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 얻기를 원하는 자는 마땅히 자신이 그 죄인됨을 고백하며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높은 자의 자리로 오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의 자리로 오셔서 더욱더 낮은 자들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 또한 겸손히 낮아짐을 통해서 더욱더 섬기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아만을 향한 엘리사의 명령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라는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실은 완전수로서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 라는 명령은 나아만의 완전한 인내와 순종을 말씀합니다. 즉 나아만이 나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높은 지위를 내려놓고 완전한 인내와 순종으로 스스로의 교만을 꺾고 순종할 때만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11절에 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아만의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사람이 겪어도 화나고 노하였을 그런 상황이지만 나아만은 어떠한 자였나요? 아람 내에서 나아만의 위상을 생각해 볼 때 이 엘리사의 태도는 몰상식한 그런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국제 관례에서도 벗어난 행동이며 손님을 접대하는 예의와도 거리가 먼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나아만은 자신의 예상과 전혀 다른 엘리사의 태도에 노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요단강은 어떠한 강이었나요? 나아만이 말하고 있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황금의 강이라고 불리는 그 강에 비해서 흙이 섞여 흘러 짙은 진흙색을 띠는 혼탁한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더러운 요단강 물이 자기 병을 낫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면 맑은 다메섹 강물은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명령대로 요단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나아만이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겸손히 낮아지는 그 나아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의와 자신의 생각으로만 나아갔던 그 나아만이 7번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아만의 철저히 겸손해진 그런 상태, 철저한 그런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물에 잠기는 것은 주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간 것은 그의 옛 생명이 죽고 새롭게 태어난 것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나아만은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고 의지하고 또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나아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나아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나에게 꼭 필요한 것,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과 같이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상황에서 지키기 어려운 것들, 내가 정말 이것만은 힘든 그러한 말씀까지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 의해 나병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엘리사의 이러한 사역과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에 대한 그런 구원 사역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마치 죽은 자와 같았던 나아만의 나병을 고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나병에 걸려서 자기에게로 오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의 치료를 위한 방법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엘리사가 제시한 조건이 쉬운 것이기에 믿지 못하고 자신을 조롱한다 라고 생각하며 분노하였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주님 앞에 나와 어떠하게 어려운 그러한 것들 다 해야만 죄가 사해진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 된다.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나아만은 치료가 되었던 것 같이
우리 또한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됨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치료자 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나의 치료자 되시며 나의 해결사 되시며 나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지위와 방법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치유받은 그 나아만과 같이 세상의 방법,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유일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히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 나의 생각, 나의 고집, 아집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나의 생명의 떡 대신 나의 생명의 해결사 되시며 치료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